자비하신 아버지, 오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임재하심을 온 피부와 온 영혼으로 느끼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군천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세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세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라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세리시네. 주의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리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이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기적과 예언을 성취하는 표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 보시고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말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 세대 가운데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수많은 시대의 시간의 흐름을 거쳐서 약 1500년 동안 각각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이 얘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냐? 저 뒤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형으로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헬라, 히브리어, 아람으로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2930명이 등장하고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 곱하기 9는 27, 3927.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가 66-3927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89장 외우기 좋게. 이래야 66-3927. 우리 제가 작년 가을쯤 돼가지고 CTS를 극동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누구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이제 극동 방송을 듣는데 퀴즈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문제를 나누는데 그 문제를 쉬운 걸 낸다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이러는데 전도사님이 못 맞추더라고요. 와, 전도사님이 구약 39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래야 전도사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대. 이래가 알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66-3927. 이야, 1189장. 이야, 대단한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다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전도사님이 구약 성경, 그러면 신약 성경은 몇 권은 28권인가 27권인가 6권인가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극동방송을 거기에 들었던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교회 전도사들. 지명은 1551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모양 그리고 여러 부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은 다 했는데 하나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이게 내용이 엄청 방대한데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보통 신학교 한 학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제가 핵심적인 것만 쫙 기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기적은 너무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전체를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제외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보다 누가 많으냐? 엘리사가 훨씬 갑절로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래서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 기적이 어떻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과 표적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어떤 데는 기적이라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보면 신뢰가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예, 그래서 물어보진 않고 권사님에게 안 물어봐서 지금 속상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께 물어봐야 돼.
인상 안 좋은 사람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이름도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조회수가 좀 늦게 하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예, 계속. 그래. 좀 한 10년 지나면 몇천 명이 또 시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뽀록 나는 거예요. 실력이.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제가 구분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갈 때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갖다 성경은 기적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고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딱 담기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갖다가 크기로 비유하면 뭐가 더 크냐, 표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안에 뭐가 들어가죠? 기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표적은 하나님의 계시, 계획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가른 사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표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든 표적은 기적이지만 모든 기적이 표적은 아닙니다. 자,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행사라면 표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 두 개가 확실하게 딱 구분되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은 7가지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전체 설명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적은 7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는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세 번째 기적.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가 내리도록 기도 응답하는 것. 비가 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합 왕의 병거보다 더 빠르게 달립니다. 진짜 축지법, 이런 축집,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3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제가 성경은 좋아해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처럼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기차길 있고 기차길 옆에 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가 응답된 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저희 집에서 고등어 학교로 가려고 하면 기차길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차 오는 거 보고 이제 딱 둘이 서가지고 시땅 해가지고 저도 뛰고 기차도 달리고 해가지고 항상 졌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차보다 빨리 달렸던 엘리야처럼. 그럼 기차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도 응답이 안 되죠. 제가 웃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병거보다 훨씬 빠르게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축지법이죠, 일종의. 그리고 요단강을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그것이 엘리야의 7번째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가를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죠.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게 돼. 그때 엘리야가 뭘 던져주고 가죠? 자기가 입던 겉옷을 던져주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엘리야에게 이런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엘리야에게 일어나고 좀 더 확대되어져서 14가지로 갑절의 능력 진짜 14가지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짧게 여러분 요거 자세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짧게 보면 요단강을 제일 첫 번째 가르고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 성에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두 번째 기적. 그리고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여러분 대머리라고 놀리면 안 돼요. 성경에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죽은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서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곰이 대머리라고 놀리고 나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서 죽이는 장면. 이것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른 골짜기 개천을 넓게 개천을 팔아 있는데 개천에 물이 고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가 않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수넴 여인에게 자식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이 죽어요.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독이든 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국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밭에 가서 이상한 거 막 뜯어와가지고 써서 먹지 못하는 그 국을 어떻게 하냐?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꿔요. 그 국을, 독에 든 국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고, 그리고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고, 그리고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엘리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서 그 시체를 엘리사가 죽어 있는 그 무덤가에 던져서 뼈까지 부딪히게 되는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있는 14가지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냐? 같은 종류별로 딱 묶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적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 이런 14가지의 수많은 기적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을 갖다가 부분이고 이것은 모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양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양과 부분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사의 이 14가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 부분으로, 모형으로, 모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았던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같은 종류별로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14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란 것이. 그러니까 자연에 매여져 있는 자연의 공간 가운데 묶여져서 거기에 고립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자, 요단강을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갈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요단강을 갈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는니라. 물이 이리저리 그가 옷으로 치는 대로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물을 통제했던 것처럼 똑같이 풍랑이는 바다에 오늘 물이 갈라져라고 했던 물이 갈라지지 않아서 막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잔잔하라, 잔잔하라, 잔잔하라
한마디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갈라는 것뿐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까지도 어떻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 이 도끼는 철도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여러분 이 빌려온 쇠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물에 웅둥이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금도끼, 은도끼, 황금도끼. 그래서 신령이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가지를 뚝 던졌는데 쇠 도끼로 떠오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쇠 도끼가 물에 빠져 있는 쇠 도끼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복경제 물에 빠져 있는 쇠 도끼가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이것은 뭐죠? 기적이란 것이 기적.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나무 가지 하나를 던진 거예요. 나무 가지. 그러고 나서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여러분 쇠도끼에 나무를 던진다. 나무에 쇠도끼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결국은 물에 빠져있는 쇠도끼를 이렇게 건져 올리는, 이것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밤사경,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의 관습에 따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사경, 삼경 이런 것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로마인들은 밤을 이렇게 네 개로 구분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 그리고 밤중, 그리고 닭일 울 때, 새벽. 그러면 사경은 뭘 얘기하냐?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밤사경,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여러분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더란 것이죠. 쇠도끼가 떠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실 것을 뭐 하는 것이죠? 모형으로, 예표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죠? 나무 십자가에다가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쇠도끼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아람 군대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천,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팔아는 것이죠.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는 것은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 골짜기가 채워지려고 하면 적어도 바람이 불고,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바람하고 비가 같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개천을 우리가 파놨던 그 골짜기에다가 뭐가 가득하다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개천을 팠는데 비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팔아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이 개천을 파는 것이 뒤에 어디에 연결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뭘 파야 된다고? 개천을 많이 파면 거기에 물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비가 오든지 비가 와서 바람이 불고 해서
그 홍수를 통해서 개천에 물이 채워져야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개천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도 뭐가 되어지죠? 불가능한 것이죠. 개천을 봐서 물이 채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의 몸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흐른다? 생수가 흐를 것을, 생수의 강이 만들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제는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지를 오늘 이걸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많이 파야 된다?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 개천을 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밖에 개천을 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적으로 하면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죄를 통해서 없어지고 물도 흐르지 않는 내 인생의 강에 물이 흐르도록 철저하게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파내는 거예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든 국이 정결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마치 뭐와 비슷하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액체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에 독이 가득 들어차서 더 이상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을 그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지냐? 먹을 수 있는 것이 액체가 바뀌는 거예요. 액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때도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국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국을 끓인 게 큰 솥에다가. 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퍼다가 가루를 집어넣고 퍼다가 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독 없는 국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장차 액체적인 액체의 본질 자체가 변화시킬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루를 집어넣었지만 이건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통하여 되어지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루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나서 연회장에 퍼다 주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자연을 초월하여,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화학기호 자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죽었던 아들을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분, 생명을 주는 분이란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표로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의 예표,
이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모형으로 부변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의 침상 위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내려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거닐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 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것은 장차 뒤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부분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이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니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상녀가 낭하고 있는 거예요. 맨자들이 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는데 다시 살아. 바로 예수님이 이런 생명을 주는 분임을 구약 성경 가운데 이미 부분으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엘리사의 배에 뼈에 다 살아나는 사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죄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더라.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더라.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뼈에 죽은 자의 시체를 갖다 대니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구약 가운데 이것을 왜 기록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가운데 모형과 부분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주 신비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쫙,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때 무덤이 많이 열렸대.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러면서 보세요. 무덤이 열리고 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맞추어 죽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무덤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는데 장사 지내서 이미 없는 사람처럼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아나가지고 막 동네 온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경 집사님이 아버님을 장례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아버님이 다시 일나가지고 장례 다 치르고 부조도 다 받고 막 이렇게 다 끝냈는데 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얘야 잘 있나 이렇게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 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 뭐와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스토리는 그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모든 사건과 그리고 모든 기적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주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냐? 임신하게 되는, 아이를 가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도 언제까지 기다렸죠?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다 끊어지고 나서 더 이상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에 이삭을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 옛날에 미리 예표로 모형으로 불가능한 아이를 낳는 기적들을 이미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지만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그 앞에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육체와 영적인 모든 깨끗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복하시는, 그리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성 물을 깨끗하게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에, 낮은 지역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데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소금을 뿌리면 땅이 더 오염되어져요. 소금 땅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에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냐? 깨끗하게 했다는 거지. 결국은 이런 오염되어지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만드실 분이라는 것을 이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을 없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 소금을 뿌리고 가루를 뿌리고 이런 것은 그들의 믿음을 돋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내뱉는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 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뭔가 봐야, 마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경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 중에 가장 많이, 제일 많은 횟수가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소경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고침받는 사건이 여러분 지역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에는 유명한 소경 한 명이 있었죠.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안수 하나 뭐 하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말만 하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베데스다 그쪽에는 소경들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만지고 이렇게 고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소경은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같은 소경이지만 지역에 영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삭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침을 뱉거나 안수하거나 진흙을 갖다 눈에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가루도 집어넣고 이렇게 나무도 던지고 소금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물이 고쳐졌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한 한 말씀처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분이 던지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이전에 모형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 물, 여러분 그 고침,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얘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실 분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가 고침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십시오. 자, 내가 원하노니,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원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들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삶들 가운데 기적을 채우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원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한 대로 그에게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결국은 우리를 나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나병처럼 보세요. 나병이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혼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나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제가 나병이고 여러분이 바로 나병 걸린 환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냐? 그분은 회복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할 때 그 기적은 나에게도 지금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선지자 신학생이었는데 엘리사의 문화에 있던 제자였는데 빚을 잔뜩 지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빚 준 자가 아들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 엘리사가, 그 여자 과부가 그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나서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자였더니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리란 그 남편의 죽음이 야속하고 미흡지만 하나님 그 남겨진 가족들의 필요를 그분이 친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할 수 없을 때 기적은 풀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풀어지냐?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기적이 내 삶들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채아 잡으면 2만 명,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았냐? 12바구니가 남는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란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뒤에 가서 뭘 하실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뭘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오병이어 기적처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근 때에 1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20개밖에 없는데 1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7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5병이어가 있고요, 7병이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둘 때는 앞에는 12바구니, 그리고 여러분 7병이어 기적에는 몇 바구니 거두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부터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이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께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여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20명 20인분밖에 안 되는데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으니, 결국은 여기에는 뭐가 깔려져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20인분밖에 없는데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까 응답으로 먹고 남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의 이 기적은 엘리사가 놀라운 뭔가를 행한 기적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뒤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보내길 원하셨던 메시아고 약속의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엘리야가 행했던 이 모형을 실체화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로 구약에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굳었더니 12바구니가 많습니까? 7광주리가 더 많습니까? 광주리가 훨씬 많습니다. 12바구니라는 이 바구니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넣고 다니는 1인용 개인 그 바구니를 이야기해요. 12개. 광주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은 자가 여자 외에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이. 여러분 떡 7개와 여러분 고기 2마리로, 생선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실 일을 미리 구약 가운데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만, 회복만, 생명만 주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기능도 있습니다. 자, 곰을 보내어 아이들을 벌하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물이여 올라가라, 대물이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우리 황 집사님 아까 전에 웃으시던데 대물이요, 대물이도 아니신데 머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어떻게 했다고? 이 아이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조그마한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란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내어 쫓았으며 마치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강도의 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며 징벌하시면서 이런 심판하는 분으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구약 가운데 그림으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적 소경을 깨닫게 하시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람 사람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잘못된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몰하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들은 눈이 떠져서 보게 하고, 그 시대에 보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 사건,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특별히 보는 자들, 그 시대 지도권에 있는 수많은 외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맹인이 되게 하려 하면 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마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14번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혹시나 지루하고 아이고 재미없을까봐 제가 엄청난 속도로 지루할 틈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게 함. 여러분,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나서 보십시오. 당신은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다시 쫓아서 간 거예요. 당신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내게로 와서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2벌 옷을 주라 하되.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죠. 오늘 지금 뭘 탐하고 있죠? 재물을 탐하고 있는, 돈을 탐하고 있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원래는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 요것만 원했는데 나만이 나병에 고침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여 은 2달란트를 준 거예요. 은 1달란트 무게가 34kg예요. 34kg. 그러면 2달란트 무게는 약 70kg가 돼요. 엄청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런데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메고, 그리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주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욕심 부리고, 그리고 스승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말하고 재물을 갈취한 그에게 나병이 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재물을 탐하여 예수님을 직접 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의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스승을, 자기 소유도 아닌 스승을 판 거예요. 은산십에. 그래서 불의의 사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 삭을 갖다 밭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거예요. 부동산에. 아유, 부동산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불의한 삭으로 뭘 구입했다고?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후에 몸이 회개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나서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더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예표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란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적군의 소리를 내어 패배시켜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군대에게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옛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결국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단순한 승리뿐만 아니라 뭘 주냐? 그들이 도망갈 때 뭘 남겨놓는다고요? 장막, 그리고 말, 나귀, 진영. 진영에 뭐도 많이 있을까요? 군량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군, 여러 가지 전쟁 장비가 수두룩하게 남겨놓고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전쟁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려고 항상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는 모든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오해하고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이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7마디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그들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 결국은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14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는 하나씩 하는데 엄청 지루해요. 여러분, 교수들은 진짜 강의를 못해요. 얼마나 짬이 오는지. 엄청난 속도로 제가 14가지를 저속한 단어로 조져냈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함께 있다는 거, 함께.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저택이나 이런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인, 주식, 부동산, 현물 이런 수많은 것들을 잔뜩 집어넣은 완벽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사막에 가든 하늘 위에 가든 바다 밑에 가든 땅 밑에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과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역사하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따르는 표적 말씀드렸죠?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하시니라.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냐? 주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삼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심심하니까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것. 엘리사와 똑같이 한번 함께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 하셨던 6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부터 신약에서 성리를 거머쥐게 하는 이 6가지의 그 일들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란 것이죠. 그 일을 지금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여러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대행할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을 성취하는 세대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꽂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도 하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평생 동안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지만 우리는 비행기나 차를 통해서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님 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붓듯 해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여러분이 재현하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자, 그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예전에 2000년 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부름에 여러분의 삶이 표적과 기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적, 예언을 성취하시는 표적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채우길 원하시고요. 회복과 정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와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리를 이 땅 가운데 거머쥐어서 하늘의 전리품을 올려드리고 그 전리품으로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 6가지 일들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원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하고 또 원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그 12절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랴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좋다 세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좋다 세리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는 표적의 사람들이 되길 결심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영혼 위에,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와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대한민국 전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